유다가 망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찌질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거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이고 그 총독을 살해를 하고 이틀이 지나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아주 이 이스마엘이 사람이 잔혹한 아주 야비한 그런 짓거리를 계속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80명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애통하고 성지 순례를 온 예루살렘을 찾아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이 야비한지. 5절에 80명이 오고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리 한지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아주 웰컴 영접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중 플레이를 하는지. 웰컴 영접을 하고는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주 능청스럽고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한,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는 거다랴에게 가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는 7절에 가서는 그들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그 중에 또 10사람은 뭐 돈이 좀 따로 꼬불쳐는 게 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비싼 거 돈 되는 거는 다 꼬불치듯이 아주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가. 10절에 가서 보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 모든 백성, 또 이 사람들을 그 거다랴가 맡겨놓은 그 사람들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는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죽 써서 개주는 거예요. 실컷 그래 총독을 죽이고 남아있는 것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는 암몬 나라로 끌고 가려고.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는지. 이게 왕족이라고. 길것 앞에 있는 사람 죽이고 지 딴에는 이제 애국자다 이거죠. 거다랴 바빌론에게 복종한 사람 죽여버리고 그 시대에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있던 그 80명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실컷 끌어모아 가지고는 적진으로 간 적진, 암몬 왕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얼마나 사람이 사악하고, 사람이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사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살아. 사탄 마귀 거짓의 압이 이 사탄의 쫄개가 돼가지고 점점 불신앙적인 교만하고 사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사람이 인생 막장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상당한 부분을 어떻게 그 지경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겨우 이제 추설해 가지고 거다랴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 가지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초를 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는 길껏 끌어모아 가지고는 암몬 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랄하게 흘러가는가. 이게 죄의 매인 사람,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죄를 낳고 죄의 털터리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비참한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그래도 천만다행한 것은 요하난이 그의 군 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제 이 요하난과 그 군대가 추격을 해서 그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을 다 구출을 합니다. 구출을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요하난 역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17절에 가서 보면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갈라고 떠나는 거예요.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론의 왕이 위임한 총독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느다냐는 상당히 착하고 상당히 사람이 성실한 것 같지만은 이 느다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끝이에요.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충성되게 잘했지만은 일의 흐름이 결국은 이 바빌론의 총독이 죽었으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이 소문이 이제 바빌론에 전달이 보고가 되면 바빌론 왕이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요하난이고 뭐고 다 죽여버릴 걸. 그 바벨론 왕의 보복이 무서워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죽을 거니까 애굽으로 토끼자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하난도 제법 사람이 참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그 마지막 흘러가는 과정에서 제법 착하게 충성되게 살아갔지만은 이 사람도 영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1도 없고 결국은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애굽으로 토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탈영하다가 겨우 애굽이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되잖아요. 아수르가 망하고 나면 바벨론의 속국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중에 로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눈치를 보고 모든 뭐 세리나 이런 것들은 로마에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바빌론이 망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이스마엘은 암몬 나라로 토끼려고 하고 요하나는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겁이 너무 나니까 여기서 뭐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런 결국은 여기에 그다랴 총독이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믿음의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우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그다랴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다가 이때부터는 점점 이 오합지졸 지리멸렬 엉망진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 뭐 인재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점점 개판 소판으로 가서 이제 이 예루살렘 역사상 가장 황폐한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가 돌아오기까지 이때부터 한 50년 동안이 가장 임자가 없는 가장 이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하게 되는 그 지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볼 때 한 명이 없는 한 명, 그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 한 명이 없는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한 명이 없는 한 명의 지도자가 없는 거 여기 전부 다 찌리비한 전부 또라이끼가 전부 사이코패스 같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해가면서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사람을 다 때려 죽이고 어떻게 사로잡아가지고 겨우 그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꽁꽁 묶어가지고는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뭔 이런 짓을 하냐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 이런 인간들이 보복을 하고 이런 인간들이 무슨 우리나라 정치하듯이 중국 영화에 맨날 사부님 원수 갖고 하듯이 이런 유치한 아주 저급한 그런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무슨 군사력을 동원한다거나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항상 이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서 쭉 가서 보면 그런 게 나타나요.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자빠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회복되는, 절기가 회복되는, 부흥이 회복되는 그런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오늘 말씀에는 계속 보면 아직 망하는 단계, 아직도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단계, 아직도 막장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의 찌질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혼란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그렇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둘 다가 회개해야 돼요. 시어머니대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며느리대로 똑똑하니까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권사님이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회개하소, 너는 공부 많이 하고 너는 똑똑하니까 며느리 네가 회개해라, 이거 안 된다. 여기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혹하고 어떻게 저렇게, 거의 이스마엘은 여기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하는,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죄의 범벅이 되어서 한 개도 본받을 게 없는 너무나 비열한 그런 이스마엘의 행태와 제약과 끝마무리를 보는 거고, 겨우 그것을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사로잡힌 백성들을 구출하고 요하난이 제법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바벨론을 벌벌 떨고 결국은 나중에 벌 받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애굽 가면 산다 이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든 요하난이든 남아있는 백성이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지만 다 망할 깨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빌론에서 로마로 가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계속 속을 썩이고 계속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듯이 오늘 우리도 코로나가 또 길어지고 또 코로나가 해를 넘겨가고 달을 넘겨가잖아요. 그럴 때 어제 저녁에 그 이성훈 원장님 말씀처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내 속에 그 남아있는 99마리가 아니라 남아있는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이 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 탕자와 같은 그것이 원래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탕자형 장자의 그 그럴듯하면서도 속썩이는 그 마음이 있고 탕자의 그 심보가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 세 가지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이게 대속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말기에 유다가 망한 이후에 왜 이렇게 찌질할까? 못난 이들이 모여가지고 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다 못난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답답한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도 사라지고 지금 아무런 일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이런 거는 일도 없는 거예요. 전부 지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지만은 택도 없는 짓들을 하고 다 망할 깨를 쓰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답답하다. 이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혼란해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 집사님 왜 저래?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니까 계속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악한 짓을 반복적으로 중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 요하난이라는 제법 착하다고 하는 이 요집사가 요하난도 보면 별 수 없이 불신앙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할 때는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바보 같은 짓을 그냥 돈은 멀쩡하게 뜨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집사님이 안 그랬는데 요즘에 집사님이 자꾸 말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집사님이 왜 그렇게 좀 사람이 영적으로 흐릿해져 버리는, 멍청해져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중심,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맨날 뉴스만 듣고 가슴 졸이고, 뉴스만 듣고 뭐 확진이 어째되고 뭐 단계가 올라가고 뭐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맨날 뉴스만 보고 그래 가슴 콩닥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코로나 때 진정한 나를 찾아서 그 외형적인 어제 얘기한 거, 겉으로 드러난 거 뭐 사업 잘하고 뭐 자식 잘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 뭐 이스마엘이 뭐 제법 승리하고 목표 달성하고 뭐 다 붙잡아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요한이 결론은 믿음 없는 짓을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해서 이 혼란한 코로나 때에 중심을 잡고 자신감을 가지고 셀프 메이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혼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다의 말기에 이 처량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 요하난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분별 없는 짓을 하는지 답답해하지만은 내 모습을 봅니다. 영빨이 떨어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파워가 사라지고 난 뒤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가 십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기가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저희들도 주의 기쁨이 되고 이 코로나를 뚫고 참 주님 앞에 멋지게 또 한 주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의 때를 줄여 주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영광의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섬기며 베풀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장악하며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빌어먹을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서글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